예, 지금 시간 예수님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이라고 하면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을 텐데요. 우선 간략하게 이거는 뭐 예수원에서 공증하고 우리 예수는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런 건 아니고요. 제 개인적인, 지극히 제 개인적인 정리라고 봐야겠죠. 예수님의 구원에 대한. 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말 안 듣는 둘째로 태어났고요. 그래서 열심히 말을 안 듣다가 부모님이 원하지 않는 일을 계속 저는 하고 싶어서 그 일들을 하다가 결국은 이제 제 의지와는 다르게 원래 제가 공대를 나왔고 이제 그쪽 기반의 이제 기계나 이제 기계 관련된 자동화 기술 이렇게 개발하는 쪽에 있다가 다 정리하고 집에 잠깐 온 사이에 저희 부모님의 의도와도 상관없이 저의 의도와도 상관없이 신학을 하게 돼서 부모님이 그 부모님이 반대하시던 거였어요. 결국 내가 원하지도 않았고 부모님도 원하지도 않았던 우리 가정에서 그다지 바라지 않았으나 하나님께서 이제 하시게 만들어서 이제 결국은 이제 신학을 하게 됐고 순복음 교단에서 신학을 했고 거기서 전도사로 사역을 하다가 대학원을 이제 그쪽 교단 쪽으로 갔어야 되는데 이제 한 세대에서 시험 보다가 이제 교수님이랑 싸웠어요. 이제 되게 공격적인 질문을 하셔가지고 저한테. 그래서 제가 그분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거기서 살짝 언쟁을 하면서 싸우고 그때 80몇 명 떨어지는 인원 중에 한 명이 됐었다가 뭐 다시 오라고 연락은 왔어요. 이제 떨어진 사람들 중에 이제 뭐라고 해야 되죠? 합격한 사람들 중에 다른 데로 가신 분들이 많아서 이제 저한테 다시 연락이 왔는데 이제 거절을 했죠. 다른 데를 갔거든요. 다른 대학원을 갔는데 거기도 오순절 교단이었어요. 오순절 교단이었는데 제가 가고 난 다음에 그 교단 이름이 재밌는 건 하나님의 교회 교단이에요. 이게 이단 하나님의 교회 교단은 아니고요. 이제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오순절 교단은 순복음 교단인데 거기는 하나님의 성회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 교단이 있었어요. 거기도 오순절 교단이에요. 아마 그 순복음이랑 비슷한 시기에 들어왔는데 결국 성장하지 못했고 그러다가 이제 결정타가 된 게 하나님의 교회 이단이 너무 커져가지고 그 교단명을 쓰기도 애매하고 이러다 내부적으로 계속 말이 나오다가 제가 입학할 때 갑자기 학교가 장로교 교단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저의 의도와 상관없이 장로교 이제 신학을 3년 동안 또 하게 됐는데 물론 감사한 부분이에요. 제가 이제 다른 사람들처럼 편향적인 신학을 한 게 아니어서 보통 오순절 교단 분들이면 이제 불만 찾다가 끝나시고 또 이제 장로교 교단 쪽이면 열심히 말씀만 보다 끝나는데 그래서 저는 양쪽을 다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균형 잡힌 성령론을 예수원에 오기 전에 이미 알고 있었어요. 보통 예수원에 오셔서 균형 잡힌 성령론이 잡히시는데 저는 이미 오기 전에 양쪽을 다 배워가지고 그래서 이게 예수원에서 제가 체험했다기보다는 제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에 대한 간략한 이야기를 마치겠고요.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한복음 3장 16절은 뭐 주일학교 때 간식을 먹기 위해서 아니면 수련회 가서 밥을 먹기 위해서 꼭 외워야 되는 중요한 핵심 구절이죠.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제가 무언가를 빼먹었는데 지금 기억이 났네요. 어쩔 수 돌릴 수 없는 거라 그냥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시고 그 우리를 결과적으로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셨다. 결국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심판이 아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받게 하려 하셨다는데 그런 구원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이거 보면 이제 슬슬 생각이 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2년 전에 똑같은 강의를 했거든요. 그리고 2년 전에 갖고 있던 소스에서 크게 바꾸지 않았어요. 내용은 좀 바뀌었는데 이제 뭐가 나올까요, 다음에? 구원이 있으십니까? 네. 있으신가요? 아까 구원은 있었어도 이 구원이 있으신 분은 없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런 자리가 생산도 되지 않고 이제 그냥
뭐랄까 기념주화의 개념으로 소량 생산한다고 하는데 그 소량도 요새 생산을 안 하는 것 같은데 이 구원이 되게 재밌는 게 제가 90년에 그 중학교 1학년이었거든요. 그때 30년도 더 전인데 중등부 선생님이 저한테 대뜸 했던 말이 너 구원이 있니? 너에게 구원이 있니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때 제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갑자기 물어보니까 할 말이 없면서 어버버하다 넘어갔어요. 그게 왠지 좀 분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 집에서 저금통을 뒤져가지고 1원짜리 9개를 주머니에 넣고 다녔어요. 그러다가 이제 언젠가 선생님이 물어보고 주머니에서 내 구원을 꺼내서 내 구원이 있습니다 라고 하리라 그러고 있었는데 구원 1원짜리 구원 9개 갖고 다니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되게 거북스러워요. 작은 돈임에도 9개씩이나 있다고 보니까 거북스럽고 1원짜리 자체가 소리가 많이 나는 재질은 아니지만 상당히 쩔끄덕거리면서 소리가 나요. 뛰다 보면 주머니에서 동전 소리 계속 나고 좀 불편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구원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식으로 시끄럽다는 거죠. 물론 이제 좀 더 부피를 줄이고자 머리를 썼던 게 뭐냐면 5원짜리 하나와 4원짜리 4개를 가지고 다녔어요. 4개나 줄었죠. 획기적으로 줄었으나 결국은 동전 5개는 주머니에서 계속 소리가 나요. 이렇게 구원을 가지고 있으면 티가 나는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들도 결과적으로는 티가 나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을 이야기하면 십자가를 떠올릴 수밖에 없는데요. 레위기 17장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여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나오는 내용은 피가 있어야지 우리가 우리의 죄에 대한 속죄가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구약시대의 이야기예요. 구약시대에는 속죄의 제물로 양이나 소, 비싼 돈 많은 사람 소도 잡겠죠. 양 잡던가 하다못해 안 되면 비둘기라도 잡는, 그렇게 해서 죄 없는 가축을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이는 그 피값을 통해서 내가 내 죄를 용서받을 수 있었는데 결국은 그런 속죄의 유일한 수단이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일회성인 거예요. 내가 그 앞에 저질렀던 죄는 그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잡음으로써 그 피값으로 대신할 수 있는데 그 이후에 저지르는 죄는 또 다시 그렇게 속죄 제물을 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완벽하기보단 그냥 임시방편이죠. 이렇게 어디 구멍 나면 그냥 손가락으로 잡고 잠깐 막고 있는 그런 임시방편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 우리에게 아무런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모든 인류에게 어떻게 보면 그 죄에 대한 사함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예수님을 말 그대로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가진 분, 그리고 자신을 양으로서 어떻게 보면 속죄함은 그러니까 죄 없는 어린 양으로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라는 거죠. 대신에 그런 일회성에 있는 제물이 아닌 우리의 지금 저지른 죄, 이후에 저지를 모든 죄까지도 사해 줄 수 있는 죄 없는 예수님의 돌아가심, 그 피값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마태복음 9장 22절, 마가복음 10장 52절, 누가복음 17장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마가복음 10장 5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예수를 길에서 따르느니라. 누가복음 17장 19절입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마태복음 9장 22절은 혈루병을 앓던 여인이었고요. 마가복음 10장 52절은 맹인이었고, 누가복음 17장 19절은 나병 환자 10명 중에 다시 돌아왔던 그 한 명의 그 나병 환자에게 하셨던 말씀인데요. 여기서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믿어서 구원을 받았구나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내가 정말 내가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구나라는 마음을 가지게 돼요. 하지만 이런 자기 선택적 믿음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생각에 많은 문제를 불러일으켜 오게 되는데요. 구원의 중심이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면 구원받고 내가 선택하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구나라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의 중심적인 신앙은 결과적으로는 기복적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제일 중요하니까. 나의 선택이 나를 구원하고
나의 선택이 무언가를 이룰 수 있다면 내가 하나님께 바라고 원하는 걸 고집하면 하나님은 그걸 들어주시겠구나라는 그런 잘못된 관념을 갖게 되죠. 아이들이 그렇죠. 아이들이 부모님들이 그냥 네가 하면 돼. 네가 하는 것 맞아. 오라. 잘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하면 어느 순간 내가 하는 게 다 맞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욕심대로 하는 그런 잘못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가 기복적인 신앙을 나타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 중심적인 신앙생활이에요. 결국은 내가 믿음으로써 구원받았다. 내가 믿어서 구원받았다라는 그런 잘못된 그런 모습인데요. 하지만 우리의 구원은 나의 선택으로만 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 믿음으로써 구원받는다고 하지만 그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는 거죠. 로마서 8장 8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더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계시면 몸이 죄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나 영의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아멘. 구원에 이르는 길은 율법적인 행함이 아닌 주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되고 그 믿음으로 의에 이르고 구원을 받는 게 맞지만 그 믿음은 결국 내 자아의 선택이 아닌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영을 끌어올 수 없거든요. 결국은 그리스도의 영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구원과 나는 상관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아시는 분? 예, 도개교예요. 이게 국내에 몇 개 없어요, 생각보다. 이건 부산에 있는 도개교인데, 움직이는 날이죠. 여기를 내가 건너가고 싶다고 한다면 건너갈 수 있을까요? 내 마음대로? 예, 내 의지로 내가 여기 건너가고 싶어도 건너갈 수 없어요. 왜일까요? 내려오지 않았으니까 못 건너가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 건너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이 도개교 상판이 내려와 줘야겠죠. 결국은 이게 내려와야지 우리가 그 다리를 건너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다리가 스스로 내려올 수 있을까요?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다리 상판을 내리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는 이쪽에 보면 여기가 그 다리를 제어하고 있는 곳이에요. 여기서 다리를 내릴 수 있게끔 조작을 해줘야지 이 상판이 내려올 수 있어요. 근데 이 상판이 내려왔다 해서 우리가 건너갈 수 있을까요? 물론 건너갈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저 다리 앞에 있지 않을 거예요, 보통은. 그렇죠? 우리가 멀리 다른 곳에 있기 때문에 이 다리 있는 곳까지 찾아가서 건너가야 돼요. 우리 위치가 만약에 이쯤이라고 하고 다리가 이쪽, 목적지가 이쯤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여기를 건너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보기엔 쉽게 갈 수 있을 것 같지만 막상 저기다 떨겨놓고 저기 찾아가라면 대부분이 못 찾아가실 거예요. 길을 모르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이정표예요. 어디로 가야 되나? 어디로 가야지 내가 제대로 가고 있나? 내 목적지를 찾아가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이정표인데 이제 시대가 지났어요. 이정표 보고 아무도 길을 찾아가지 않아요. 요즘은 내비게이션을 사용하세요. 그렇죠? 아니신가요? 내비게이션을 사용하면 이제 내가 갈 곳을 입력하면 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또 다른 함정이 뭐냐면 내비게이션 자체로는 길을 찾을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맵 데이터가 없어요. 그래서 맵 데이터가 되어 있는 이 SD 카드가 필요해요. 이 SD 카드가 있어야지 내비게이션이 길 자체를 모르잖아요. 길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위치에 대한 정보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갈 수 없는데 그 길에 대한 정보를 SD카드에 넣어서 입력해주면 이제 그때 비로소 길을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렇게 내비를 켜서 누르면 이렇게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내비게이션에 선택을 해서 내가 이쪽 건너가야 될 곳 목적지를 검색해서 누르고 들어가면 그때는 길을 찾아갈 수 있게 되겠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은 결국은 내비게이션을 붙잡고 그 안에 그냥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검색한 정도예요. 검색한 정도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것들, 앞에 얘기했던 도개교 내비게이션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은 목적지까지 갈 수 없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와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내용은 교회에서 마지막에 축도로 많이 들어보시는 내용일 거예요. 축도로 많이 하세요. 다른 축도 하시는 분도 계신데 대부분이 이걸 위주로 많이 하세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언급인데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구원에 대한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사야서 55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와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무 노력도 없이 값도 없이 포도주를 와서 사라고 얘기하죠. 우리의 구원의 값어치는 얼마일까요? 10원보다 못해요. 왜일까요? 어차피 우리는 공짜로 받았거든요. 구원도 드리지 우리는 10원도 안 드렸어요. 1원도 안 드렸잖아요. 구원 받는데 돈 들이신 분 계세요? 그분은 조금 의심해 봐야 돼요. 구원을. 돈 들여서 구원을 받으면 뭐 중세시대도 아니고. 결국은 우리의 구원은 그 돈으로 매겼을 땐 10원만큼도 안 돼요. 물론 그것에 대한 진정한 값어치를 따질 땐 세상 모든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이 맞지만 실제로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은혜. 그래서 정말 이렇게 나와서 모든 목마른 자들아 돈 없이 와서 다 먹고 가라는 거예요. 돈 없이 다 주겠다. 구원을 내가 너희들에게 특별히 돈을 받고 계산을 해서 뭐 니들 가지고 있는 돈의 절반 이상 주지 않으면 내 니들을 구원해 주지 않을 거다. 이렇지는 않으시다는 거예요. 그 구원의 은혜는 결국은 값없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이 도개교 상판이 내려오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게 뭐 내가 값을 들여서 하겠어요? 필요할 때마다 그때그때 내려 보내주는 거잖아요. 결국은 이 도개교 상판이 내려와서 내가 그것을 걸을 수 있는 것 자체가 여기 돈 안 받죠? 제가 읽기로는 안 받는 걸로 혹시 받으면 얘기하는 것과 달라지는데 제가 읽기로는 돈을 안 받는 걸로 알고 있어서 얘기를 하는 건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에베소 2장 4절에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라고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를 대신해 주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긍휼함 때문에 정말 우리를 대신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아까 보셨던 이 도개교의 제어시설이 그런 거예요. 이 다리 상판을 내려보낼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한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사랑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성령의 코이노니아, 교통하심인데 요한복음하고 요한복음에서 두 개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이끌어 진리를 완전히 깨닫게 해주실 것이다. 그분은 자기 생각대로 말씀하시지 않고 들은 대로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걸 일들도 알려주실 것이다. 아멘. 우리 스스로 선택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구원의 길을 간다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라기보다 우리가 어디로 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가 가야 할 바를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물론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역할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국은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가장 큰 역할은 뭐 나중에 은사에 관한 은사도 중요해요. 근데 은사가 아니고 성령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나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성령의 가장 큰 역할이에요. 우리가 지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 그리고 성령의 함께 하신 그 선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내 입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시인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 과정 가운데 생각해보면 아까도 얘기했던 이 내비게이션을 성령이라는 제 표현을 썼는데 그럼 그 맵데이터가 들어있는 SD카드는 뭘까요? 성경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가 할 때 성령은 나를 알게 해요. 나를 깨닫게 해요. 나의 위치,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성경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죄인인 건 깨닫지만 구원의 길로 가기 위한 방법조차 알 수 없어요. 성령께서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깨달음을 준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결국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요. 내 위치, 내가 죄인이고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건 인지하지만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나라는 걸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내비게이션에 대한 잘못된 여러분들의 상식을 깨드릴게요. 내비게이션이 어떻게 자기의 위치를 찾을까요? 뭔가 자기 위치를 막 전파로 쏠 것 같죠? 잘못 알고 계세요. 내비게이션이 하는 역할은
인공위성 떠 있는 위성들이 신호를 조합해서 그 빛의 속도로 오는 속도이지만 그 시간의 차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성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간격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내가 이쪽 위성에서 봤는데 얼마, 이쪽 위성에서 봤는데 얼마, 저쪽 위성에서 봤는데 얼마 시간이 걸렸다. 그럼 그 시간의 차를 생각해서 얘가 계산을 해요. 삼각측량이라고 하죠. 뭐 더 이상은 얘기 안 할게요. 그렇게 해서 자신의 위치를 찾아요. 그 찾은 위치를 내비게이션이 내가 이 위성과 이 위성 사이의 거리에 요쯤에 있구나라는 걸 인지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맵 데이터가 없으면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위치만 깨닫게 되는 거죠. 근데 이때 맵 데이터를 넣어주면 내가 이 위치에 있으니까 여기를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가야겠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그 역할을 하세요. 내비게이션으로 나의 위치를 깨닫게 해준다면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구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구나라는 걸 깨닫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성령 운동하시던 많은 분들이 그 신비주의로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게 말씀에 기반이 없는 거예요. 말씀에 기반은 없고 불로 막 가득 차니까 뭔가 해야겠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하다가 사고를 치세요. 그래서 이단의 교주가 되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신비주의에 빠져가지고 내가 기도하면 다 된다고, 말씀이고 뭐고 다 제끼고 그냥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런 착각 가운데 빠져드는 신비주의자들이, 그런 이단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도 참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그 모든 것이 완벽하게 구현이 됐을 때 우리가 이렇게 구원의 길, 목적지까지 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코이노니아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믿음의 마음을 갖게 되고, 그 믿음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길로 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데 우리들 스스로가 좀 많이 생각하지 않는 부분이기도 해요. 함께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주셨나이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공의의 갑옷을 삼으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오신병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라고 나와있죠. 여기 나온 게 뭘까요? 구원, 머리, 투구, 계속 투구, 구원 다 나오죠. 결국 구원의 관점은 머리를 감싼 투구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표현할까요? 우선 머리가 안전하면 바로 죽지 않아요.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게 머리를 가려줄 투구예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구원이에요. 몇몇 사람들이 잘못 생각해서 이 세상의 기복적인 것들을 주장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이고, 그 구원을 보호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그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투구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나의 생명을 어떻게 보면 영원한 저 천국에 갈 수 있는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구원의 투구로서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투구가 두 개가 있습니다. 어떤 투구를 고르고 싶습니까? 많은 분들이 모양을 봤을 때 오른쪽 걸 고르시겠지만, 오른쪽 걸 고르시는 순간 얼굴은 어떻게 막으실 건가요? 왼쪽에 있는 거 모양 되게 빠져요. 우는 것도 아니고 이상하잖아요. 이상한데 저게 완벽한 투구예요. 왜 그러냐면 얼굴을 가렸잖아요. 그리고 군더더기가 없잖아요. 저 날개 있어서 뭐가 좋겠어요. 말 타고 가다 나무에 걸리면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날개 달았으니 얼마나 무거워요. 무거운데 누가 툭 때리면 그냥 목 뚝 꺾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로 화살 날아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저거? 그렇지만 이게 얼마나 모양 빠지지만 얘가 얼마나 효율적이에요. 머리에 걸릴 것도 없지. 그리고 또 얼굴도 막아주지. 구원은 이런 거예요. 우리에게 뭔가 되게 화려하고 뭔가 세상에 엄청난 복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를 이 땅에서 살고 난 이후에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한, 구원을 위해서는 우리가 이 투구가 필요한데, 이것이 우리가 화려하고 그냥 모양만 좋은 그러한 세상에 막 복받아서 물질 충만하고 내가 가진 것 많고 명예 많고 인기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고, 그냥 소박하지만 보잘것 없지만 결국은 내가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모습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왜 왼쪽에 있는 화려한 투구를 택하려고 할까요? 모양이 이쁘니까, 뭔가 있어 보이니까. 괜히 이거 쓰고 나타나는 사람들이 손가락질할까, 저건 별거 아니네 이럴 것 같지만, 왠지 저 화려한 투구를 쓰면 사람들이 날 무시할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왼쪽의 투구를 택할 거예요. 근데 결국은 그것은 죄로 시작한 욕심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받은 그 구원이에요. 구원 외에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구원 이후에 내 삶이 구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고 세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결국은 왼쪽에 있는 화려한 투구를 택한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걸 다시 얘기하는데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라 하면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고 구원의 길에 이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자아 가운데서 내 욕심을 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진정한 의미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내 자아에 욕심이 가득 차 있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기 어려운 게 아니고 불가능해요. 왜 그러냐면 욕심이라는 것은 결국은 죄예요. 죄의 삭은 죽음이라고 늘 얘기를 하잖아요.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8절 말씀 한번 같이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내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예수님의 구원에 대해서 묻는 율법교사에게 예수님께서 반문하죠. 율법에 뭐라고 나왔냐? 라고 물어봤을 때 율법교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답을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맞아. 그 답이 맞아.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행하며 살아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이 율법교사와 다르지 않아요. 그냥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하지만 우리가 알아도 그것을 잘 실천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삶을 인정하고 따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라는 표현을 쓰죠. 따르지 않는다면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묻히시고 난 다음에 뿔뿔이 흩어지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 옆에서 그냥 그 물고기랑 떡 잔뜩 만드셔가지고 배불리 먹여준 거. 예수님 따라다니니까 주변 사람들이 좀 높여주는 거. 이런 것들을 즐겼고 예수님이 막 기서이적을 행하실 때 대단하신 분인데 초라하게 십자가에 달릴 땐 제자들도 도망가고 외면했다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는 그냥 자신들 밥이나 먹여주고 자신들 조금 위치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높여주는 그러한 정도의 기사의 이적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눈에 확 띄는 그러한 예수님으로만 알았지 초라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예수님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고 그렇게 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진정한 구원을 주겠다고 누누이 얘기했지만 그들은 그걸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순간 각자 생업을 따라 물고기 잡으러 가버린 거죠. 결국은 우리들 내면 안에도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들은 자기중심적이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것이 뭐 대단한 의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 아니고 결국은 예수님 따라다니면 뭔가 떨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들끼리 맨날 예수님 좌편 우편 서겠다고 다투고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 옆에 있으면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 내가 예수님 옆에 있으면 좀 더 나은 위치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러한 욕심들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그건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되어 있는데 주여 주여 많이 하잖아요. 우리 왜 할까요? 주여 돈을 주소서, 주여 우리 집 집값 올려주시옵소서, 주여 내 자녀 좋은 대학교 가게 해주십시오. 다 그거잖아요. 아니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저는 아니에요. 자녀가 없거든요. 예. 물론 사람마다 다르지만 우리가 주님을 부르짖고 찾을 땐 대부분 내가 아쉬워서 찾아요. 안 아쉬운데 주님 찾는 분 제가 봤을 때 생각외로 많지 않으세요? 주님을 부르짖고 애타게 부르짖는 사람일수록 그만큼 아쉬운 게 더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왜 다 천국에 못 들어가냐? 결국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주여 주여 하고 청하는 것들이 결국은 내 욕심을 따라 죄가 될 수밖에 없는 것들을 구하고 살았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거죠.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가 시험에 든 것들 결국 내 자아에 생기는 욕심으로 인한 거예요. 좀 황당하게 제가 오타를 냈네요. 여기 원고를 보다 보니까 하와가 뱀에게 유혹을 당하는 그 순간이라고 돼 있었는데 제가 여기 당자를 뺐어요. 그래서 하와가 뱀에게 유혹을 하는 순간이라고 돼 있길래 해서 이건 뭐야 이러고 있었는데 당자 하나 빠지니까 이렇게 되네. 하와가 이 뱀에게 유혹을 당하던 그 순간 그리고 하와가 아담에게 선악과를 전해지는 그 순간이
결국은 자기 욕심으로 인해서 미혹당한 거고 그 욕심으로 인해서 죄가 되고 그리고 구원이 아닌 사망으로 이르를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열왕기하 5장에 보면 그 나아만 장군이 나와요. 그 사람이 자기 기준의 믿음이 확고한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엘리사를 찾아가는데 뭐라고 했을까요? 자기가 그래도 엘리사를 찾아왔을 때 나와서 이렇게 손 얹고 좀 기도해주면 자기가 좀 그 문둥병이 낫겠지라는 자기 기준에 철저한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엘리사가 어떻게 했어요? 내다도 안 봤어요. 그리고 한 말이 뭐냐면 요단강에 몸 7번 담그고 와. 그때 나아만 마음이 어땠을까요? 열이 뚜껑 확 열린, 내가 위치적으로 내가 이런 무시를 당해야 되나? 내 저 똥물에 7번이나 들어갔다 나오라고? 야 그냥 손 한 번 얹어주고 나오면 될 걸 막 그렇게 불평불만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도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그거 한번 해주시면 되지 그걸 안 해주시냐고. 그래서 원망불평하고 아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딱 해달라고 하면 바로 해줘야지 왜 이렇게 고생스럽게 합니까? 그래서 원망불평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들이 우리 자기 기준의 모습이 확고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자기를 비판하고 자기에게 돌 던지고 침뱉고 욕하는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결국은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으신 채. 그리고 그 고난과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 구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그러한 동일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욕을 먹고 그리고 또 돌도 맞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이 구원을 위해서 애쓰고 힘써서 노력하셨는데 그럼 나도 그 길을 따라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제가 만약에 예수님의 입장이었다면 저는 십자가를 꺾어버리고 거기서 내려와서 저에게 침뱉고 욕했던 사람들 너 아까 내 십자가 메고 왔는데 내 다리를 걸었지 이러면서 막 가서 두들겨 패줬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야 돼요. 예수님이 저와 같은 성정이 아니었다는 게. 저와 같은 성정이었으면 아마 구원받을 사람 하나도 없었을 거예요. 그날 바로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간 바로 뚜껑 열려서 다 쓸어버렸을 거예요. 그날 아예 심판의 날이 됐을 거예요. 그때가.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복수가 아닌 판단하고 저주하고 그랬던 것이 아닌 그들을 구원받기 위해서 애써서 노력했던 거예요. 면전에서 욕하는 사람들 무시하기 어려워요. 내 면전에서 나를 비난하고 나의 아픈 상처들, 나의 괴로운 것들을 막 수렵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을 쳐다보면서 그래 너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이 정도 욕을 들어줄 수 있어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왜? 내가 화가 나니까. 내가 감당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들에 대한 판단과 보복, 어떻게 하면 이것들을 더 괴롭게 만들까라는 생각들을 갖게 되는 그것도 결국은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면서 가지셨던 그 긍휼과 사랑의 마음은 우리가 가지지 못했어요. 안타깝지만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늘 그 마음을 구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써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내가 나타내야 될 모습은 나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 그리고 나에게 욕하고 비난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안타까워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이후에 그 모습을 바로 보여줬던 것이 스데반 집사의 모습이 그랬죠. 이들이 자신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모습. 그것이 예수님의 참된 제자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그 모습을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 중요한데 결국은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면서 우리가 그 구원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시대는 어떨까요? 비트코인이죠. 원래 의미로는 암호화폐인데 안정적인 온라인 거래를 사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만들어졌다고 해야 되는데 원래 의미는 사라졌어요. 그냥 투기의 대상이 돼버렸죠. 주식을 표시할 때 이걸 많이 쓰더라고요. 막 주식이 뭔가 이렇게 오르내리하다 딱 마지막에 화살 딱 올라가는 게 이제 이게 주식이라고 이미지 검색하면 이게 많이 나와요. 근데 실제로 주식은 이거예요. 뭐 오르내리하다 어느 순간 팍 떨어져 그냥 망하게 하는 거예요. 땅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이거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그쵸? 땅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막 이렇게 풍성하게 열심히 노력하면 막 이렇게 풍성하게 거둘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땅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가 뭘까요? 포기하는 거예요. 땅은 뭘 해도 다 망해도 주식도 망하고 비트코인도 망할지라도 우리나라에서 땅은 절대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땅을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건 되게 좋은 얘기예요.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한 거 한번 거둘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흙수저고 못났지만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면 그만큼 내가 노력한 결과물을 받을 수 있다는 건데 그걸 철저하게 깨버린 거예요.
얼마나 악독한 행동인데 우리가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요. 비트코인이나 주식이나 부동산 이런 것들이 예수님과 비트코인, 주식, 다음에 이 부동산을 놓고 비교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택하는 건 예수님이 아니고 이거예요. 비트코인과 주식과 부동산 이런 것들을 택해요. 안타까운 건 심지어 믿는 사람들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투자와 투기를 되게 많이 혼동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통 투자라고 이야기하는 건 다 투기예요. 비트코인 투자 같으세요? 비트코인은 내가 낸 돈만큼 그 값어치만큼 쓸 수 있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내가 100만 원어치 비트코인을 샀으면 내가 온라인에서 100만 원을 쓸 수 있으면 돼요. 이게 왜 좋으냐면 수수료도 내지 않아도 돼요. 해외 누구에게도 송금하고 되고 결국은 일반적인 은행에서 불필요하게 뜨는 그 모든 과정들을 다 빼고 되려 그 은행보다 더 안전하게 내 돈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암호화 기술이에요. 그럼 이게 올바로 사용되는 게 맞겠죠. 근데 이게 돈이 막 계속 값어치가 올라가니까 투기의 대상이 돼버렸어요. 그럼 그건 잘못된 거죠. 그리고 주식 같은 경우에도 유망한 회사에 내가 투자금을 내고 그 회사가 성장하는 걸 바라보면서 같이 어떻게 보면 공동체적으로 같이 살아간다면 그건 투자예요. 그런데 주식이 쌀 때 사서 주식값이 좀 오르면 바로 팔아버린다. 그건 투기예요. 투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이건 많은 사람한테 얘기해도 정말 이해를 못하세요. 아무리 믿음 좋은 분한테 부동산 얘기해도 결국은 제가 부동산 얘기하면 저한테 빨갱이라고 얘기해요. 땅은 땀을 흘려 노력한 것만큼 거둬야 돼요. 그런데 땀 흘려 노력하지도 않고 그냥 샀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돈이 오른다고. 그러면 내 돈 주고 샀으니까. 그럼 돈 없는 사람은 뭐냐고요.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데 그 신도시였거든요. 근데 거기에 뭐 GTX인가 해가지고 뭐 이렇게 고속 기차하고 뭐 거기가 그 교통의 허브가 되는 딱 그 자리 바로 앞에 아파트 단지가 제일 먼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나가는 말로 아는 그 성도분 한 분 때 돈 있으면 저 집 사시면 돈 버시겠네요 라는 얘기를 했어요. 전 많이 오르면 한 3배 정도 오를까 생각했는데 5배 올랐어요. 2억 5천만 원이었던 집인데 5배 올랐대요. 그래서 그분이 되게 안타까워하더라고요. 아, 그때 목사님 얘기 들 걸 그랬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 얘기 들었으면 난 정말 나쁜 놈 될 뻔했는데 다행히 안 들어서 다행이시라고 그 얘기했더니 그분이랑 얘기하다가 그분이 집 사놓은 것들이 땅값이 올라가고 이랬던 것들이 있어서 얘기하다 결국은 충돌이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그거 공산주의잖아요. 그래서 저는 싸우다 요새 많이 기력이 좋아지셨는데 골골거리면서 말 한마디 못하셔서 신방도 다니고 했는데 요새 많이 좋아지셨나 봐요. 그래서 말을 돌려서 얘기를 끝내긴 했지만 결국은 내가 땅에 들인 돈이 있기 때문에 이건 내 것이다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토지는 내 게 아니에요. 하나님 것이고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 거예요. 나는 잠깐 빌려 쓰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망각하고 결국은 내가 가진 재산을 불리는 데 혈안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올바른 투자는 결국은 손해가 있을 땐 같이 손해를 봐야 돼요. 주식 같은 경우에는 그 회사가 잘 벌 땐 나도 같이 이득을 보겠죠. 그 주가가 올라가면서 배당금도 더 받을 거고 그리고 내 가지고 있는 그 주식의 값어치가 올라가니까. 하지만 때로는 잘못돼서 실패해서 뭐 주식이 떨어질 때도 있겠죠. 그때 우수수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회사 망하는 거예요. 아무리 유망한 회사라도 그렇게 투기 자본이 들어오면 그 회사 망해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이라는 것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회사와 정말 가치가 이 회사의 성장할 가능성을 보았고 그래서 내가 이 회사와 함께 성장하겠다. 니들이 잠깐 손해를 볼지라도 나도 그 손해를 함께 감내하겠다. 그래서 내 돈이 손해가 날지라도 너희들에게 이렇게 투자를 한다. 이럴 때 공동체적인 삶이고 올바른 투자가 되겠죠. 하지만 나는 아무런 손해도 안 보고 시차 노려서 지금 떨어졌네? 쌀 때 사고 올라갔네? 팔고. 결국은 그런 건 올바른 공동체적인 삶이라기보단 결국은 내 이윤만 채우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 다른 의미로 생각하면 도둑질이랑 다를 바가 없어요. 그 사람 돈을 뺏은 거잖아요. 내가 주식을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므로써 다른 누군가는 손해를 봤다라는 거예요. 경제 원칙은 똑같아요. 100이 있으면 100을 모두가 나눴어야 돼요. 근데 내가 더 많이 갖고 있으면 결국 다른 사람은 더 누릴 수 없는 거고 내가 투자를 해서 더 많이 벌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한다고 해도 결국은 그 투자를 잃은 사람은 그 돈을 빼앗긴 것밖에 되잖아요. 다른 의미로 생각하면 방식이 틀려졌을지 도둑질과 다를 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투기에 매달리고 있는 게 지금의 세대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러한 모습으로 살라고 하신 적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는 그러한 것들, 이 세상의 것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닌 어떻게 하면 내 이웃을 더 돌아볼 수 있을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간에도 그들을 돌아본 것처럼 나도 어떠한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그들을 도우려는 마음,
그들을 이해하고 품으려는 마음을 가져야겠다라는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지 나만 잘 먹고 잘 살겠다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 여기 어딘지 아시는 분? 제대로 모르시는구나. 예, 여기는 저희가 코로나 전에 자주 갔던 보석 사우나입니다. 이 사진 어렵게 구했습니다. 보석 사우나 안 사진이 없어가지고 유튜브에서 간신히 찾았는데 보석 사우나 예, 여기 온탕 있고 이게 이쁜가요? 이쁜가 사우나인가 헷갈리는데 예, 사우나 탕도 있고 사우나 이렇게 들어가면 뜨거운 열기가 있잖아요. 거기 들어갔을 때 어떠는가요? 딱 들어갔을 때 뜨겁지만 그걸 참고 거기서 계시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발 담그고 잠깐 들어갔다 뜨거 하고 문 닫고 나오시는 분도 계세요. 문 닫고 나와서 그분들은 뭐 할까요? 여기 샤워하는 데 가셔서 이제 깨끗이 씻으시겠죠. 비누하고 뭐 보디워시 갖고 와서 막 열심히 빡빡빡 닦고 샴푸하고 하면서 깨끗하게 하고 나오실 거예요. 근데 나왔을 때 어떨까요? 탕이나 이 사우나에 찐득하니 있다가 몸에 있는 노폐물을 다 빼고 나오신 분이랑 이 샤워장에서 그냥 빡빡 씻고 나오신 분이랑 딱 나왔을 때 어떨까요? 느낌은 처음에 비슷한 거지만 시간 좀 지나고 나서 보면 틀려요. 사우나에서 진득하게 있다 나온 사람은 딱 나왔을 때 그 얼굴에 광채가 있어요. 보시면 그거 못 느끼세요? 이렇게 딱 나왔을 때 저 사람 오늘 제대로 왔는데 딱 그런 느낌이 오잖아요. 광채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냥 대충 씻다 나온 사람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씻었나 보다. 그냥 깨끗해졌네. 이 정도밖에 없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저는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은혜 받았을 때 갑자기 그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고 은혜 받은 그 순간이 있어요. 그때 열기가 확 올라가거든요. 그럼 뜨거 하면서 우리가 그 열기를 체험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뜨거 하고 그 안에 더 깊게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뜨거 하고 그 순간 있다가 나가면 그냥 똑같아져요. 그런데 몇몇 사람들은 그것과 다르게 진득하게 뜨거 하면서 그 뜨거움을 체험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묵상하는 삶을 살면서 더 깊게 들어가시는 분이 계세요. 사우나에 오래 버티시는 거죠. 결국은 나중에 보면 그 사람들에겐 광채가 나지만 그냥 뜨거하고 나와버린 사람은 잠깐 반짝하지만 사라져요. 진짜 제가 18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예손에 있던 기간 빼야 되는가? 한 14년 정도 사역을 했는데 그때 늘 느끼는 게 뭐냐면 뭐 애들 수련회를 가든 뭐 장년부들 데리고 수련회를 가든 뭐 아니면 뭐 집회를 하든 하면 정말 그 뜨거움에 정말 뭔가 있는 것 같아요. 뜨겁구나 해서 뭔가 되겠구나 했는데 뭐 길면 일주일 짧으면 뭐 그냥 당일날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깊이 더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 깊이 있게 교제하면서 들어가서 더 뜨거움을 느끼면서 진짜 내 안에 있는 나쁜 모든 노폐물들을 빼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못하고 결국은 뜨거워하고 나와서 다시 원상복귀로 돌아가요. 그런 삶을 살지 않길 바라줘서 이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또 생각해보니까 더 별로인 사람이 뭐냐면 요 앞에 보면 문 밖으로 나가면 뭐가 있나 이렇게 평상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서 이렇게 계란 까드시면서 탕에 안 계시고 계란 까드시고 이제 음료수 마시면서 이제 떠들기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지금 그게 제일 안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여기 오신 분들 중에는 뭐 위로받고 싶고 뭐 여기 주변에 아는 분들이 있어서 만나고 싶고 해서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근데 성령에 관련된 성령 세미나 기간은 솔직히 사람과의 만나서 교제하는 시간을 갖는 것보단 하나님과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더욱더 가까이 갈 시간을 가져야 돼요. 탕 안에 들어가셔야 돼요. 사우나 안에 들어가셔야 되고 왜 그 평상에 앉아가지고 사람들이랑 구운 계란 오늘 맛있네 이러면서 그거 까먹고 이거 음료수 되게 시원한데? 그러면서 그냥 쓸데없는 얘기나 하고 있으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티룸을 너무 많이 이용하시지 마세요. 티룸 치우기 힘드세요. 그냥 티룸에 있기보단 지금 개인 묵상 시간들 있잖아요. 개인 묵상 시간들 모여서 떠들지 마시고 그냥 어떻게든 혼자 있을 때를 좀 찾아보세요. 지금 사람 많아서 혼자 있을 때 찾기 어려우실 수 있어요. 뭐 산으로 가시던 뭐 토지비 밑으로만 내려가지 마세요. 산도 너무 깊게 들어가지만 마세요. 최대한 혼자 있을 때를 찾으셔서 그 안에서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과 만나지 못하시면 그냥 이 일주일의 시간이 여러분들에겐 아무 의미 없어요. 그냥 난 그냥 여기 사람들이랑 그냥 그 평상에서 계란 까먹고 노가리 까듯이 난 여기서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서 좀 놀아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오셨으면 내일 7시 5분과 8시 30분에 그 태백으로 나가는 버스가 있으니까 그걸 타고 나가세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또 남은 분들에게 더 유익한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을 허투루 보내면 정말 의미 없이 한 주가 지나갈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성령을 깨달아 가면서 더 깊게 들어가고 기도하고 묵상하면 여러분들에게 더 유익한 일들이 생길 거라는 거예요.
문제들이 해결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솔직히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문제가 해결 안 돼도 만족할 수 있는 마음을 분명히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번 성령 세미나 기간은 그런 것들을 좀 느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은혜에 그 초점을 맞추시면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을 거라 믿고요. 예, 저 짧게 하려고 했는데 길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셔서 이렇게 주의 은혜를 나눌 수 있게 하신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것들을 나누고 우리가 깨달은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통하여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 애써 있으면 노력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하시고 때로는 듣고 그것이 마음을 힘들게 하고 정말 어렵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지워주셔서 주님의 은혜 안에 더 깊이 다가가는데 방해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 이 자리에 모든 것들을 축원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여기 모든 분들에게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정말 성령이 주시는 깨달음과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살게 애쓰면서 노력하는 이들을 온전히 이끄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